안식의 주인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안식의 주인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습관처럼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인사가 무색합니다. 우리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치열합니다. 질문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려 몸은 물먹은 솜처럼 천근만근입니다. 막상 자리에 누우면 정신이 그런데 말똥말똥해집니다. 눈을 감아도 머리에 스위치가 꺼지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생각의 바퀴가 계속 돌아갑니다. 내일 그 결제권은 어떡하지? 우리 아이 이번 성적으로 대학 갈 수나 있을까? 노후 준비는 이대로 괜찮은가? 내 건강은 괜찮을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 자면 안 돼. 남들은 다 뛰고 있어. 너만 멈추면 도태되는 거야. 정신 차려. 내가 여기서 손을 놓으면 우리 가정은 누가 지켜?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야. 그 불안함이 매일 밤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지독한 피로감은 그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업무가 많아서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과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라고 진단합니다. 우리는 에덴이라는 진짜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거친 세상에 던져진 영적 나그네, 영적 난민이 되었습니다. 난민에게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지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고된 노동, 또 어려운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또 창세기 3장에서는 이것을 수고라고 부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힘으로 내 성을 쌓고 내 집을 쌓고 내 이력을 쌓고 내 힘으로 내 안전을 지키려는 것, 성경은 바로 그것을 가리켜 수고라고도 하지만 또한 달리 교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교만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내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자녀를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고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늘 하나님이 되어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 지독한 종살이를 끝내는 파격적인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세 단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내 힘으로 버티던 수고를 멈추십시오.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 생긴 육체적 피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짐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수고의 짐입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의 생존의 짐입니다. 고된 노동의 짐이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들었던 선언을 기억하십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너는 수고해야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거부한 인간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짊어져야만 했던 그 수고, 바로 내 힘으로 사는 그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자리에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쉴 새 없이 땅을 파야 합니다.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돈을 모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끝나지 않는 노동입니다. 이것이 끝나지 않는 수고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다 병들어버린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죄의 짐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헛된 수고, 이 헛된 수고를 멈추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짊어지려는 수고, 이 수고의 짐을 당장 멈추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이라고 할 때 이 안식을 쉬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쉬신 게 아닙니다.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멈추신 겁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제7일 이후에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그 다음 날이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이젠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하셨기에 이제는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노동의 단순한 중단이 아닙니다. 주권의 이양입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멈춤에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바로 믿음의 행위가 내가 수고하던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반대로 멈추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불신앙입니다. 내가 멈추면 가정이 멈춘다는 불신앙입니다. 내가 멈추면 내 자녀가 더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멈춘다는 불신앙입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십시오. 세상의 왕 바로는 쉼을 모릅니다. 안식하려는 백성들에게 소리칩니다. 게으르다, 가서 벽돌이나 만들어라, 쉬지 마라, 일을 해야지 살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바로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몰아세우는 것,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야만 안심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이자 노예의 삶입니다. 종살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제7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거두는 일을 멈춰라.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죠. 그 광야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훈련입니다. 거기에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멈춰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멈추는 것이야말로 내 힘으로 살려는 교만을 깨뜨리는 거룩한 항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멈추지 못합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마치 절벽에 매달린 사람처럼 내가 꽉 쥐고 있는 이 손을 놓으면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다는 그 착각 때문이죠. 어느 목사님의 칼럼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사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일하시던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그 내면에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수성가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진다는 그런 강박이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덜컹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제로 멈추게 된 거죠. 나중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 그분이 병상에서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손 놓으면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 사업도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을 놓고 보니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내가 아니면 안 되라는 교만의 짐을 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지쳐있는 여러분의 어깨를 감싸 안으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야, 너 많이 힘들었지?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만큼 했으면 됐다. 이제 제발 그 꽉 쥐고 있는 불안의 손을 펴라. 네 인생 네가 책임지려는 그 고집 꺾어라. 네 자녀 네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강박을 이제 꺾어라. 나를 믿어라. 네가 쥐고 있는 그 수고의 짐을 나에게 맡겨주지 않겠니? 너의 가정의 문제 나에게 맡겨주지 않겠니? 너의 자녀 문제 나한테 맡겨주지 않겠니? 내가 네 자녀 더 잘 키워줄 수 있단다. 너의 가정의 모든 문제 누구보다도 내가 잘 해결해 줄 수 있단다. 그러니 나를 제발 믿어주고 너의 그 모든 수고를 나에게 넘겨주지 않겠니? 제발 나를 믿어라. 오늘 이 음성 앞에 우리의 교만이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꺾여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내 자녀 잘 키워보려고 애썼더니 더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자녀 키워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 제가 어떤 가정보다 잘 번듯하게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해도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 세워주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이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항복이 터져 나올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진짜 안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참된 자유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방법은 더 많은 돈이 아닙니다. 더 높은 지위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진짜 짐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죄책감입니다. 사탄의 정죄입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내 자녀 내가 짊어지려는 그 교만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삶에 쉼은 없습니다. 내 자녀를 내가 아무리 잘 키워놓고 번듯하게 성공시켜놔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안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자유의 해를 선포하셨죠.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것은 우리를 종부리듯 부리는 사탄을 향한 강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제 내 백성을 놔줘라. 이제 죄의 종노릇은 끝났다. 이제 내 백성을 더 이상 무거운 짐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아라. 죄의 종노릇 시키지 말아라. 십자가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빈 문서, 노예 계약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지불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죄의 빈 문서를 찢어버리신 승리 사건이죠. 그러므로 내게 오라는 말씀은 내가 해결하려고 끙끙대지 마라. 죄의 감옥에서 걸어 나와라. 내가 다 이루어 놓은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위대한 해방의 선언입니다. 자유의 선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고 내 은혜의 다스림 속에, 내 은혜의 보호 속에 들어오라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은혜 안에서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거액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통지서를 받고도 아닙니다, 제가 폐지라도 주어서 갚겠습니다 라고 고집 피우는 사람과 같죠. 여러분, 수십억의 영적 빚을 폐지 주어서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습니다. 그저 빚의 무게에 눌려 죽을 뿐이죠. 자기의 의, 자기의 옳음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이런 시도,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이런 시도, 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갚았다. 너는 그냥 와라. 너는 내 은혜를 누려라. 너는 내가 베푸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해라. 여러분, 억울하지도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빚쟁이처럼 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왜 죄의 종노릇하며 벌벌 떨며 살고 있습니까? 왜 이 무거운 수고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왜 염려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무거운 짐을 왜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짐 지고 못 갑니다. 저는 우리 가정 내 힘으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자녀인 줄 알았더니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때 가장 아름다운 가정, 가장 좋은 자녀, 가장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이 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가벼운 멍에를 매십시오. 마지막으로 본문 29절과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근데 여러분,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싫어하는데 주님은 메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짐을 내려놨더니 또 다른 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멍에가 쉼이 됩니까? 아니,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더니 멍에를 왜 지우십니까? 우리는 흔히 안식을 아무것도 안 하고 널브러져 있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권이 바뀌는 겁니다. 왕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이에요. 그것이 수고라는 짐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고된 노동이라는 짐에 종살이 하는 길이죠. 결국은 파멸로 가는 무거운 짐입니다. 참된 안식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이 제안하는 멍에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한 노동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도구가 오늘 이 멍에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울까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경 문화를 알면 그 비밀이 풀립니다. 팔레스타인 당시의 멍에는요, 주로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 결이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더블 멍에죠. 농부는 멍에를 씌울 때 힘이 비슷한 소끼리 묶지 않습니다. 반드시 힘세고 경험 많은 어미소와 아직 서툴고 힘이 약한 어린 소를 한 조로 이 결이 멍에로 묶는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이 끄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끄는 것입니까? 힘센 어미가 모든 무게를 감당하고 방향을 잡습니다. 어린 소는 그저 어미소 곁에 바짝 붙어서 발만 맞춰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인생 너 혼자 끌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며 함께 끌어주겠다. 그런데요, 사실상은 주님이 끌어주신 거예요. 너는 그냥 내 곁에, 내 옆에 붙어 있어라. 너는 방향을 잡고, 내가 방향을 잡고 내가 무게를 담당하겠다. 너는 내 보폭에 맞춰 따라오너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가벼운 짐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척박한 밭을 갈면서 착각합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애써야 밭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옆에서 주님 비키세요, 제가 할게요, 주님은 너무 느려요 라고 소리칩니다. 혼자 멍에를 끌고 가려다 결국 탈진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 힘으로 살려는 몸부림,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밭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노련하신 주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고집, 내 힘 빼고 주님의 보폭에 내 발걸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가는 것,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때 노동은 더 이상 고역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기막힌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멍에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왜 아직도 그 무거운 멍에를 혼자 쥐고 끙끙대십니까? 왜 자녀를 혼자서 책임지려고 끙끙대십니까? 왜 가정을 혼자서 책임지려고 끙끙대십니까?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왜 그분을 투명 취급하면서 혼자 울고 계십니까? 혼자 지쳐 하십니까? 주님은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하는데, 내가 끌어주겠다고 하는데, 왜 내 자존심 때문에, 왜 내 불안 때문에 그 쉬운 길을 놔두고 고생길을 자처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독립선언을 철회하십시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제 인생 제가 아무리 멋들어지게 살려고 해도 제가 힘쓰면 힘쓸수록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주님이 끌어주십시오. 주님이, 제가 주님의 멍에를 매겠으니 주님께서 내 인생을 끌어주십시오. 나 혼자 지던 고역의 멍에, 무거운 짐의 멍에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멍에, 순종의 멍에로 갈아타십시오. 동행의 멍에로 갈아타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여러분께 여쭈었죠. 요즘 잠은 잘 주무십니까? 우리가 잠 못 이루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세상이 험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험하죠.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일이 많죠.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살이입니다. 노예살이입니다. 오늘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 내 힘으로 살려는 교만한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둘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셋째,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멍에를 매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쥐고 있는 인생의 고삐를 주님께 넘겨드린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추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로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처럼 복된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것처럼 큰 위로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는 염려의 짐을 도로 짊어지고 가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수고의 짐을 지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저는 저의 수고를 멈춥니다. 내 인생을 내가 지키려 했던 나의 교만한 손을 펴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기에, 주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믿기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기에 오늘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거합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삶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제 삶에 일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 사는 고된 수고를 끝내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영원한 안식과 동행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